오늘은 불확실한 시대에 더 확실해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변화는 너무나 가속화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라고 많이들 언급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해할 수 없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빠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뉴스에서 들려오는 귀 기울여 보고 싶은 소식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지금도 새롭게 변화된 것에 겨우 적응해 가기 시작했는데 또 무엇인가가 자꾸 발달하였다고 그러고 새로워진 것이 나왔다고 하고 변화가 되었다. 이제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듯 보입니다. 또 본래 취지를 생각하면은 발전이라는 것이 이러한 방향성에서 일면 맞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변화 속에서 나에게 어찌 보면 유익을 주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편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를 편리하게 하고 나를 오히려 복잡하게 한다면 그것은 불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불확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편리해져서 이전에 했던 일들의 효율을 10배로 늘려서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누군가에게는 불확실하고 불편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하다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것에 적응해 나아가는 나의 삶과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로는 함께 세상의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우리에게 불확실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내부의 불확실성과 외부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갈 때마다, 산업이 변해갈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당황시켰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아갔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러한 해답을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있었던 이런 불확실성,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그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네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에 가장 근본 주제가 되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역사적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 13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위험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마지막 14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재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 2절에서는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타인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91편의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그것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그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시인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시며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환난 가운데 그가 피한 곳, 그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늘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께서 계시는 유일한 피난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파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움받고 공급받는 공간, 그곳을 은밀한 곳, 그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세상의 공간과 분류된 시인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죠. 그래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인 성전은 이 안으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가진 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보호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시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먼저 그곳으로 피해서 보호받고 체험받았던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연속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거하다, 살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살다는 사실 머물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거주하는 살다 이런 의미보다 잠시 머물다, 그러니까 거하다,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시인이 원래 이곳에 완전히 안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이며 도피자였는데 그 정말 피하는 와중에 잠시 정말 그 여러 세파 속에서 잠시 머물 때에 마음 편히 정말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서 쉴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하나님이 계신 품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는 집도 없이 절박했지만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 품에 와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곳,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배라는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함의 모습은 마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루색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였던 보아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본문 1절에서 그늘이라고 표현된 모습은요, 보아스가 루색에 호의를 베풀었던 본문과 상통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늘, 다른 말로 이 날개로 덮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방 여인인 룻은 피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로 어찌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그의 자부와 함께 쫓겨왔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이 겪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이어서 발전적으로 묵상해 보면요,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그 성전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안전에 대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완전한 평안, 그것을 시편 91편의 이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리려면요, 그 평안함이 만약에 없었으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하고 돌아보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13절에서는 만약에 이 시인이 이러한 평안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13절에 어떠한 것으로부터 지켜진 안전인지 묵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품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떠한 위협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묵상해 보면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에게 임하는 위협에 대해서 3절은 먼저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이런 곳에서 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위협들 가운데 특별히 외부의 위협 중에서 나를 해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위협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협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임하는 위협, 어찌 보면은 살아가다가 생기는 위협들이 있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나를 해치려는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그러한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협은 사울 왕의 위협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의 위협은 그냥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사위되는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위협, 그러한 것에서 이 다윗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온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았다면 겪게 될 것인데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도 겪어봤지만 외부의 위협 중에서 나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위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협 중에서도 예상이 가능한 위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갑자기 벌어진 그러한 위협, 그러한 것들로부터도 하나님께 피하러 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5, 6절에서는 이러한 위협의 모습을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더욱더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위협, 그것에 대해 7절은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이것이 적군일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는데 이 전쟁터의 한복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서 다른 이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첫 번째로는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죠. 참
슬프다, 아프겠다, 참 위로해주고 싶다, 내가 도울 방법은 없나 하면서 공감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입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위협이,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아픔이, 그 여러 위험들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도 저렇게 어찌 보면은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구나. 나도 누군가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저러한 위협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면서 경각심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한 여러 위협들,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는 그러한 위협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혹시나 이마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진다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보호하심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그분께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너희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시편 91편은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참호의 시편이라고 사용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참호의 시편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밤에는 어둠 속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마음 편히 잠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어떻습니까? 앞은 보이지만 그만큼 적군도 내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날아드는 화살처럼 총탄이 내가 틈만 보이면은 날아들 것 같은 그런 위협들. 밤에도 낮에도 정말 답답하고 위협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호의 시편, 이 군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군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위안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전쟁터만 전장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에게는 전쟁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의 무게가 마치 이런 전쟁터의 그러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살림을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이끌어야 하는 한 사람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기대에 맞추고 나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학업의 현장에 있는 자녀들의 무게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전쟁터의 위협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어떤 조건들, 환경들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환경들은 어떻죠?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한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방패와 손방패라는 것은 사실 그냥 우리가 작게 들고 있는 그런 방패보다 이 빗발치는 화살로부터 온몸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온 전신을 두르고 있는 그런 방패와 같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이러한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11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요? 모든 길을 빠짐없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라는 것은 빠짐없이, 빈틈없이 모든 것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될 것들을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빼곡히 정말 빈틈없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빈틈투성이이고 우리 스스로만 봐도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빈틈없이 살려고 해도, 허술하지 않으려고 해도 빈틈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삶이 충만히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에는 산길과 광야가 많은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붙들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아버지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고 돌보며 이끌어주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저희 외조부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짧은 어린 시절의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기억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 어린 기억에 한 4살, 5살 기억인데도 정말 너무 좋으시다. 이게 느껴졌어요. 그냥 행동, 말 하나, 눈빛 하나하나 정말 악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저희 외조부셨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저한테만 남아있나 했는데 어머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이 외조부님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댁이 딸만 셋이십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첫째신데요. 어머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외조부께서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길을 갈 때, 함께 갈 때면 항상 앞서 가셨대요. 그러면서 돌 있나, 막 병 깨진 거 있나 이러면서 다 그 옆으로, 길 옆으로 다 치우면서 저희 어머님이 심지어 맨발로 걸어도 안 다치게 그렇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 자녀들을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이러한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오히려 먼저 우리의 마음보다 더 많이 아시고 앞서가시며 지키시는 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에서 16절에서는 앞에 이제 2절에서부터 쭉 설명되어 왔던 이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했다라고 선포했다면은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에 대해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시인 사이에는 이미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상호 관계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인과 하나님은 서로를 잘 알고 있고 한 사람만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높였다면은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인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또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친밀한 동행으로 이 마지막 절에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랑함, 이 동행함이 이 시편 91편의 시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확실하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들이닥치는 우리를 위협하려는 여러 가지 위협들,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든 위협들,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지키시고 빈틈없이 방패되셔서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대가 불확실해질수록 우리의 굳건한 소망은 더욱더 굳건해져서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